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교회에만 주신 것, 곧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교인이죠. 교인들은 그 모든 축복의 통로가 교회의 말씀과 교회의 일에 의해서 그 축복을 통로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마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붙잡으면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응답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또 제자들을 감람원에 모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전혀 우리가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초대교회의 시작이 이 감람원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 훈련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나니까 1장 4절에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란 얘기는 아직은 시간표가 되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교회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겠죠. 교회를 떠나지 말란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죠. 그러나 그거는 떠났다 안 떠났다 이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함께 되고 함께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더 큰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제게 교회와 함께 하면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신앙생활은 기다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성취시키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은요, 세상 것도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이 원리에 의해서 시간표가 움직이다가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성취시키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1장 4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이 기다림의 묘미를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아마 쓸데없는 고생 안 하고 힘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중심에, 주인공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1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축복까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하나님 여러 가지에게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뒤에 바로 쭉 연결되죠. 사도행전 2장 부분에 있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했을 때 그 요엘서 2장 28절 말세에 내가 내 여종과 남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준다라고 성령의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그 성령의 약속 속에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고 나서는 오늘 본문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혹시 막힌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정말 기도의 집중 속에서 응답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해결책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이 내용들이 사도행전 1장에 쭉 오늘 읽은 본문까지 이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교회가 초대교회뿐만 아니죠. 여러분과 저도 지금도 우리도 다 초대교회가 똑같죠. 교회에서 교회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고 섬겨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와 믿음과 감사가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선물이라 그랬죠.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뭘 열심히 이리저리 알아봐 가지고 딱 보고 절이 좋을까 성당이 좋을까 아니면 요 교회가 좋을까 골라서 우리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선물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구야 내일 아침부터는 어디 교회로 나가라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합당하고 정확한 많은 사건과 만남과 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로 인도받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참 절묘하게 뭔가 그 어떤 일의 흐름에 내가 이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로 우리가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성취되어지는 그 감사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을 우리가 모르고 받았죠. 그러나 사명은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교인으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명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감사가 되어지니까 사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향한 교회의 내용이고 교회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교회든 사회 현장이든 우리 앞에 닥쳐오는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갱신의 시간표요 최고의 기회고 하나님의 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사건을 늘 만나게 되죠.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들.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를 답을 주시고 갱신시키시고 또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한 기회라는 것만 우리가 딱 붙잡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도 문제스럽게 보여질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문제로 봐버리니까 자꾸 문제에 얽혀서 더 어려워지는 거죠. 갈등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위기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답이요,
갱신의 시간표요.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봐버리면 늘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승리자로 남게 되는 그런 축복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걸 모르고 이 구원의 은혜가 선물이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사와 은혜를 회복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시작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본문의 이 사람들, 교회 사람들, 교인들이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론의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메시지로 선포된 내용들인데 본론의 세 가지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그렇게 한단 말이죠. 첫 번째가 갈보리의 언약입니다. 교인들은, 우리는 여러분과 만약에 제가 200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물과 피를 쏟는 현장을 직접 봤다면 우린 또 다를 수 있겠죠. 예. 초대교회 멤버들처럼 순교를 각오할 만큼 우린 뭔가 이뤘겠죠. 근데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그때 태어나신 게 아니고 2000년 뒤에 지금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또 전에 듣는 전언으로 우리가 그 사건을 듣는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조금 막 뭔가 그 순교자적인 느낌이 좀 덜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할 만큼 이 그리스도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올인하게 만드는 거고, 2000년 뒤에 지금 세상은요, 세상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잡하고 그 많은 일을 해 나가면서도 이 복음을 놓치지 말고 붙잡게 하려고 2000년 뒤에 여러분과 저를 태어나게 하신 것 뿐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교회 대충 다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절대 안 그러실 거예요. 사자 앞에서도, 검투사 앞에서도, 어떤 로마 군인 앞에서도 순교를 각오할 만큼 참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악바리 교인이 분명히 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찬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한다고 누가 우리를 무슨 뭐 사자밥이 되게 합니까? 무슨 검투사 손에 죽게 합니까? 우리는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악바리 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과 문제, 위기 속에서, 갈등 속에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정확히 해답을 얻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되짚어보고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또 유튜브로, 라이브로 함께 말씀을 집중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걸 알면서 우리가 예배 속에 있다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럼 먼저 첫 번째 갈보리 언약이라 했죠. 갈보리 언약의 시작은 물론 예수님의 공생애도 있지만 사실은 골고다, 해골의 언덕이라는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언약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우리가 언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우리가 그걸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언약 중에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죠. 제가 이건 이미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죠. 양쪽에 손에 못이 박혀서, 손도 여기가 아니라 원래 여기거든요. 여기다 박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 또 발에도 한단 말이죠. 더군다나 그 못은 옛날에는
대장간에서는 이만한 한 못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그 못이 끄트머리가 딱 꼬부라졌어요. 낚싯바늘처럼. 쉽게 말해서 박히면 절대 안 빠져나오게 요런 못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십자가형을 이 옛날 박물관 이런 데서 보면요, 아주 우리가 보더라도 섬뜩섬뜩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대못을, 저렇게 생긴 못을 끄트머리가 딱 꼬꾸라졌어요. 이렇게 박으면 안 빠져나오게 그런 식으로 만든 거란 말이죠. 예. 그거를 못을 박혀 지금 혹시 만약에 내 죄가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러고 있으면 그럴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말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을 엄청 원망하는 투단 지금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거 지금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5장 34절 가만히 보면요, 딱 읽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완전히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원망하는 말투에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한글로 번역하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걸 항상 좀 그 느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저렇게 원망스러운 말투를 꼭 쓰셔야 되나? 제가 늘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또 그 은혜를 주셔서 이 원문을 쭉 공부하다가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다가 그렇구나. 이거는 우리가 그냥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 제가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렘넌트의 축복으로 나를 남겨놓으셨습니까? 이 말 뜻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아니라 나를 남은 자로 두셨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원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를 또다시 이 남은 자의 축복 속에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다락방 메시지가요, 제가 원어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전부 다 맞아요. 메시지가 솔직히 좀 생뚱맞은 얘기 같지만 남은 자, 남길 자, 길자, 는 자, 은자 다 남시집 네 자매인데 아무튼 이 표현도 이 성경을 제가 원문을 쭉 보고 이렇게 하던 이 말씀 속에서 그렇지, 여기에 남은 자의 메시지가 들어있구나. 이미 이걸 저는 매칭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남은 자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놓으셨다는 것,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교인으로서, 교회 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망을 하신 게 아니라 남은 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신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또 나를 이 땅에 이 천국 복음의 남은 자로 우리를 남겨놓으셨습니까? 이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이 표현은 너희 자녀라 그랬죠. 곧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계속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심.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위기, 갈등, 문제 다 끝내주셨다라고 이미 그분이 전신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걸 아멘으로 붙잡고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만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살면서 아마 하나님 주신 축복을 더 누리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내가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어요. 천국은 반드시 갑니다. 지옥은 구경 갈라 해도 못 가요. 관광버스가 지옥행은 없어요. 우리는
못 갑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고생을, 하나님 원하지 않은 그런 고생을 분명히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내셨다고 했어요. 어느 것 하나도 안 남겨놨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최고의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게 교회를 만들고 교회에 함께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고 내가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알고 모르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알고 아멘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이것만 정확하게 하라는 거죠.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은 그런 문제 속에 우리가 힘들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과 저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놔두지 않으실까라는 것. 이게 부활 메시지 속에서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만 잊지 않고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교회의 최고 언약 중에 하나로 우리가 붙잡으면 절대로 실수하실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감람원 메시지죠.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다 같이 모여있게 했다 그랬죠.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감람원이라는 것은 뭐 다 알고 있지만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는, 그렇죠. 올리브는 올리브죠. 그 올리브 열매가 동그란 거, 그것이 많이 거기서 키웠나 봐요. 그 예루살렘 성전 계곡 하나 지나서 이렇게 넘어가면 그 앞에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 올리브 나무를 많이 키웠나 봐요. 이제 거기서 다들 모여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번역하기는 좀 만만치가 않아서 달콤한 열매, 감람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했단 말이죠. 감람원이라는 것은 올리브 과수원입니다. 거기서 모여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부활하시고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게 하는, 우리가 죽어서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원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가 아까 제가 말이 좀 험하지만 악바리 교인 되는 건 좋다. 순교를 각오할 만큼 해도 좋다.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마음껏 누려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미션을 주셨다는 겁니다. 땅 끝까지 어딜 가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친히 통치하는 곳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속이든 불속이든 그곳이 어디든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곳이 내가 친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이 로마에 대한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거죠.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로마에 붙잡혀가면 사형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로마 황제 앞에서도 로마가 말이 로마지 거기도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원리를 바울은 쉽게 깨닫고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했으니 바울이 풍랑 속에서도 나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배는 파손돼서 죽을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실하게 바울은 알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마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노예로 풀려가든 죄수로 가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게 때가 되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할 만한 그런 일을 완수시키실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 노예든 죄수든 나는 죽을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요셉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과 내가 붙잡은 언약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여러분과 저는 굳은 일, 험한 일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의 승리자, 쟁취자,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갈보리산, 두 번째가 감람원이라 그랬죠. 세 번째는 마가다라방.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며칠 있다가 바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이게 원래 오순절 날은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럼 아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0일을 까먹었잖아요.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말씀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나머지 10일은 지금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그대로 다들 와가지고 10일 동안 열심히 집중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갈보리산, 감람산 세 번째로 이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고 곧 여러분과 저가 붙잡아야 될 교회의 언약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방언을 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이상하게 막 혀를 꽈가지고 막 하는 방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시키실 만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그 방언을 했을 때 근데 그것도 사실은요 방언을 한 의미가 딴 게 없었어요. 거기에 그 오순절 날에 15개국에서 온 산업인들이 거기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 계속 하는데 원래 유대인들 자체가요 언어가 히브리어를 처음에 써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막 흩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흩어지니까 가서 어떤 말을 쓰게 되냐면은 그 지역하고 히브리어를 섞어서 또 언어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원 히브리어하고 약간 개념 이렇게 다른 히브리어예요. 그게 이제 방언이죠. 그것들이 다른 히브리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이름이 있는데 제가 지금 깜빡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들이 15개국에서 왔으면 15개국의 방언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와서 원 히브리어를 들으려니까 쉽지 않아요. 그거는 곧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을 듣기가 약간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15개국의 방언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신 얘기를 지금 듣는 거란 말이죠. 쉽게 말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15개국에서 온 분들이라면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를 해도 각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15개국의 언어로 하나님이 중간에 통역을 해서 들려주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방언의 의미가 거기 있어요. 뭐 방언을 하면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해야지 뭐 구원을 받는다, 무슨 막 복음파도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내가 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은.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파송된 교인들의 언약입니다. 이 얘기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혀를 움직여 가지고 방언을 하게 해 주셨겠느냐 하는 얘기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이 마가다락방 사람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말세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되었죠. 그 얘기는 곧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이 말씀 중에 받고, 어쩌면이 아니죠. 사실은 이 기도하고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게 지금 물 붓듯이 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우리가 성령의 개념을 뭔가 막 찌릿찌릿하고 막 뭘 해야 되고 몸에 열이 나야 되고 막 뭘 해야 되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걸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게 물 붓듯이 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증거하고 전달하는 최고의 성령의 시간인 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 마지막에 가서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가서는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되고,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교인들,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는,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이 언약을 정확히 이해하고 붙잡은 사람들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교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에는 그래야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온전하고 올바른 영적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엉뚱한 잘못된 틀린 영에 붙잡혀 있으면은 성경의 해석도 달라지고 또 엉뚱하게 얘기하는 쪽으로 쏠려갈 수 있는 많은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함께 선포하고 함께 나눴을 때 모든 성도가 올바른 영적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24, 25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온전한 올바른 영적 상태로 우리가 늘 우리 존재를, 우리의 정체성을 누리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교인이고 그것이 교회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교회 사람들의 축복을 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말씀 함께 나누는 모든 가정들, 굿모닝 병원 현장, 서산, 태안,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또 어영공단, 정말 한 주간 이 말씀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 언약을 붙잡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교회에게만 주신 이 언약을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 갈등,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답이요 갱신이요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는 귀한 축복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잠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하시고 네.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